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창세기를 이렇게 짧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레아, 라헬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밝은교회 상황을 보면 저분들은 우리 얘기를 저렇게 오랫동안 할까 그런 말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두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서로 시기심과 질투심,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에는 참 편한 날이 없고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라헬은 시기하고 레아는 또 그런 가운데 출산이 멈추고 그래서 시녀를 밀어넣고 또 지난주에는 합한체에 대한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본문과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까? 좀 바뀐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고,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시끌시끌했던 그 분위기가 좀 차분해지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의 흐름 속에 주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은 주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본문을 이루는 문장의 주어.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주어가 누구였냐? 레아나 라헬이. 예를 들면 레아가, 라헬이 이렇게 그들이 주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것들이 지금 17절부터 24절까지 보는데요. 하나님이 주어로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죠. 또 18절을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그러죠. 또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죠. 또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24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어가 사람이 별로 안 나오고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은 인간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요란하게 무대가 막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 하나님이 쫙 등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 바뀜의 신호탄이 지금 딱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레아와 라헬이 계속 대립관계로서 서로 싸우는 듯한 것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문장에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이 두 사람의 대립 구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마치 그 두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얌전하게 앉아 있는 두 여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합한 채로 인해서 남편의 침소를 돈 주고 사야 했던 상처 입은 여인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여인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은지라.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심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그러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인데 레아의 인생 주어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러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5째 아들을 낳은 것은 합한 채의 덕을 본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합한 채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임하셨다. 생명을 임하게 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하는데 18절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레아의 반응을 보이는데 레아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녀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러죠. 여기 보면 아직 레아의 신앙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아직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17절의 말씀이 나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레아는 역시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사갈이죠. 예? 근데 그 사람의 뜻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녀를 야곱에게 준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노력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아들을 줬다라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라는 말이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7절이 강조하는데 그 레아의 반응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맞는데 거기에는 내가 한 역할이 있었다. 그 역할을 보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 하는 어떤 인간적인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레아가 너 문제가 있어. 그렇게 내가 한 것을 모르고 내가 했다고 말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지 않고 20절을 보면 19절을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럴 때 보면 좀 사람과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뭘 잘해주다가도 그 사람이 좀 잘못하거나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좀 마음이 바뀔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참 그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굉장히 야단치시면서도 어떨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도리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좀 속이 없으신가? 뭐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로 생각할 때도 많지만요.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 속에서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따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그런 그 약한 속성을 아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상황 속에
드문드문 인간이 주어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것과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이 대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결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인간이 서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길을 가세요. 어떨 때는 침묵하시고 어떨 때는 모른 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길을 가시면서 그냥 가시는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섯째 아들을 레아가 낳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앞에 나오는 그 아들과 뒤에 나오는 아들 스불론과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앞에 나온 아들 이사갈은 그냥 보상이라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보상으로 주어진 그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불론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보상을 이야기한다면 뒤에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것을 뭐로 주었다 그래요? 은혜로 주셨다. 은혜란 말은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다가도 다섯째에서 여섯째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가는 것을 보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기다려주지 않은 것의 인간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이 가해지고 아마 어떤 징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기다려주시면서 그 기다림이 보상이라는 그 이름이 이젠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많이 인내하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인간이 행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로서 스볼론이라는 그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어가 된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누구의 이야기로 흘러가요? 전 라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죠. 이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그러죠. 여기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는 그 라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22절과 23절을 보면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 그 일이라는 것은 앞의 일은 라헬이 언니가 가진 합한채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앞에 레아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라헬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합한채의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사건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그에게 태를 여셔서 이제는 그가 아이를 낳게끔 만들어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런 거죠. 라헬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라헬이지만 그 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라헬의 태가 열립니다. 그때 라헬이 그 합한 채에 대한 추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나는 고작 그러한 식물에 매여 가지고 그것으로 뭐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태를 여시면 끝나는 건데 그냥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보려고 애쓰면서 그런 언니와의 다툼을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사건 앞에서는 부끄러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놓여진 상황 속에서 뭐가 풀리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내 어떤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삶에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전 그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레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은 라헬의 또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 하는 이야기를 서로 대결 구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란히 서술하는 거잖아. 나란히.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레아가 앉아있고 여기는 라헬이 앉았는데 그냥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레아의 사건이 진행되고 또 순차적으로 라헬의 사건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툼이 없이 그냥 차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인간이 주체가 되고 주어가 되면 늘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니까 인간은 그 가운데서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적인 순리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레아가 자녀를 총 몇 명 낳았어요? 아들은 두 사람이지만 딸을 낳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 3명 낳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3명째 낳은 이야기를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 이야기를 끼워 넣냐면 디나 이야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특히 어떤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여자들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디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 이름이 들어가니까 총 3명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만 얘기하고 디나까지 3명을 낳았다. 그런데 이제 뒤에 라헬에 보면 라헬은 누굴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죠. 그럼 요셉을 보면 총 몇 명을 낳은 거예요? 둘이 합하면 4명이지만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1명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구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지금 레아는 3명을 낳고 라헬은 이제 처음으로 낳는데 아들 하나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 숫자로 보면 누가 성공한 거예요? 레아가 성공한 거잖아요. 3명을 낳고 여기는 1명밖에 안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레아가 그럼 더 축복을 받았다. 아니면 라헬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어떤 수량과 숫자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경우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이야기는 수량으로 서로 누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두 사람에게 행해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앞에 여자는 3명, 뒤에 여자는 1명. 그러니까 앞에 여자가 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은 좀 더 시샘을 할 수 있죠. 사실 뒤에 보면 라헬이 그런 시샘의 요지가 약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요셉은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요셉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질적으로 보면 요셉이 한 일이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죠.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하나님은 계산을 하고 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수량이나 어떤 사람의 한 그 역할의 어떤 크기로서 인간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고 그 상황에 맞게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디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디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어떤 디나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디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 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 레아와 라헬이 서로 치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디나라는 여인,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디나가 이 사건 전체를 지금 이뤄가는 하나님의 그 흐름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로서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안 되면 싸우고 전쟁 가운데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공정과 공의와 판결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룬다. 그런 모습의 실체를 보인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아름답게 꾸며 가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였어요? 자매가 합한 채를 지고 남편을 사고 팔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온통 엉망진창을 만드는 그 침소의 소동을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하고 완벽하게 정돈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토록 완벽하고 공정하시죠. 라헬이 가진 요셉을 보며 레아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또 레아가 낳은 많은 자녀를 보며 라헬이 시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 계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작다고 말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받은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하느냐,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그 수준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앞에 놓여진 숫자와 수량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에는 인간이 항상 주어가 되어 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주어를 바꿔라. 내가가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라.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질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라헬은 그동안 태가 열리지 않아서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딱 태를 여니까 딱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그 요셉을 낳고 그 라헬이 하는 일들을 보면, 또 그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라헬이 그동안 굉장히 부끄러웠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부끄러웠어요? 자녀가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받았던 특혜, 또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남편의 사랑은 받고 실제적인 아내의 역할을 한 것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늘 남편의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이었지만 자녀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받고 좋은 것은 생각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가장 문제점만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모든 시선이 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가지고 있고 유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아쉬워하고 그리고 시샘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시샘하는 그 상대방은 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진 것 같고 나는 갖지 못한 것을 가질 때가 많아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제 뭐 같은 신학을 공부해도 이제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한두 살.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나이 가지고 이렇게 선후배를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평균 나이로 따져야 돼. 그래요. 평균 나이가 뭐냐면 너는 나보다 한 살 위지만 나보다 공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또 한 점수, 또 나이 점수, 그렇게 평균을 내면 내가 더 위야. 뭐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어떤 것을 막 따져. 그러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에 더 집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진짜 있었던 사람이 하나 낳는 것과 없었던 사람이 하나 낳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처음 낳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뭐 씻으시니까 그 말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뒤를 보면 그 뒤에 나오는 24절을 보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면하긴 했는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낳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말 속에는 라헬이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큰, 좀 더 바라는 그런 소유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 속에서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지금 두 자매가 지금 나란히 있는데 서로 싸우진 않지만 싸우지 않는 가운데서 레아가 첫 번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그런 내 시녀를 야곱에게 준 그것의 보상으로서 아들 낳았다는 자기 보상의 이야기가 들어갔고,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생각. 또 라헬은
내 부끄러움을 면했지만 이 아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낳아주십시오라는 어떤 각각 다른 자기의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서로 대결구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인간이 각자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 반응이 완전한가요? 완벽한가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완전하지 못하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시키거나 그것의 실패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런 가운데서 인간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약하고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중간중간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I know. 안다 이거죠. 인간의 어떤 그런 성향과 속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너를 더 좋은 것으로 더욱더 성숙한 것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이 이 본문 속에 그대로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 사건과 어떠한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수량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 저 집안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내 손에는 왜 없는 거야? 하면서 그 내가라는 것이 주어가 되면서 비교하고 숫자로서 레아에게는 3명, 나에게는 1명을 따지는 그런 것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문법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뭡니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어인 것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으로 바꿔라.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꿀 때 우리의 삶과 방향은 새롭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일 때에는 합한 채를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눈앞의 형편이 어떠하든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놀라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내 길을 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보상이라고 하는 내 공로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디나의 교훈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정하게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재조정해서 수정해서 그리고 나의 나됨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죠. 그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전반기 또 후반기 인생을 가잖아요. 근데 전반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 삶이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돌릴 수 없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해도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은 될 수 있지만 그 상황과 사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흐름에 앞으로 진행될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명료하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내 인생의 주어가 나라면 이제는 그 문법을 바꿔라. 문법을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바뀌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 삶의 여정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안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워라 하는 것을 본문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태가 열리지 않았던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레아가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태아가 닫힌 것에 다시 열리고, 태아가 닫힐 때 또 라헬은 태아가 열리지 않았을 때 합한 채로 싸워졌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상식적인 얘기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삶의 여정에선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게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 되신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함께 인식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